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또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며 또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배우고 또 자유를 위해서 일하고 자유를 위해서 도전합니다. 어떤 친구에게 너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얼른 부모님에게서 독립하려고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답을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유를 이야기할수록 우리 마음은 어찌된 영문인지 불안해지기만 할 뿐이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또 원하는 길을 가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를 향해서 걷지만 어느새 그 자유가 되려 우리 발목을 붙잡는 형국이에요. 그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노력의 끝에는 언제나 또 다른 기준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가는 것이고 가능성이 많아질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져만 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 원하는 대로 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데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잔인한 명령일 뿐이에요. 실패할 자유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어떤 냉혹한 질서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은 뭐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잘못된 교회의 제도와 권위에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뿐이었을까요? 그는 구원을 거래로 만든 신앙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구원을 거래로 뒤바꾼 신앙 구조. 당시의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계산과 조건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러나 루터는 복음을 통해서 선언했습니다. 구원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라는 사실을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자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선언이 교회의 개혁을 넘어서서 인간 존재 전체의 구조를 뒤흔드는 복음의 혁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무너뜨린 것은 여러분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신앙 구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은 거래의 언어로 포장되고 있죠. 신앙은 성취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면죄부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효율, 성과, 이미지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복음의 자유는 다시 속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죠. 복음이 말하는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 존재 구조를 새롭게 선언하는
복음의 중심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자유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과연 어떤 질서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자유는 어떻게 무엇으로 완성되는 것일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계속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의 멍에라는 것은 결국에 다시 율법 아래 매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더 이상 율법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그로써 우리를 그 의무와 두려움의 굴레로부터 해방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단지 어떤 한 종교 의식의 폐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은혜를 다시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바꾸려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보세요. 본래 할례는요, 언약 백성의 표지였습니다. 일종의 증표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표지가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순간에 은혜는 선물에서 거래로 전락하고 신앙은 사랑이 아니라 성취의 경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는 자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즉 율법의 한 부분이라도 자랑으로 붙드는 순간에 인간은 다시 율법 전체의 무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핵심은 뭘까요? 바로 자유에 대한 정의예요. 자유에 대한 정의.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인식은 무엇인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흔히 간섭받지 않은 상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제나 또 다른 욕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자유는 결국에 나라는 주인을 섬기는 또 다른 속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달라요. 그것은 단순한 제약 없음, 억눌림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이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감.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구속했던 규율의 소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서 7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에 의한 낡은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즉 율법은 여전히 존재해요.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해야 한다의 명령이었으나 이제는 이미 사랑받은 자의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 수요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이전에는 돈이 우리의 기준이었고 성공이 우리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견디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해요.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기준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율법은 더 이상 은혜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심판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앗아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가령 이렇게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자기개발의 복음, 스펙 위주의 신앙, 그리고 성취 중심의 경건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현대판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잘하려는 결심, 물론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결심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순간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곧 끝없이 업데이트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신앙도 프로젝트가 되어버리고, 예배는 쉼의 자리가 아니라 점검표가 되고 마는데, 그 결과 믿음은 자유의 노래가 아니라 피로의 레이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지난 수요일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울은 보세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절망을 보았죠. 율법은 그를 도덕적으로 높였지만 내면의 탐심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탐심이야말로 모든 죄의 밑바닥에 깔린 인간의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법을 지켜도 마음이 내 것이라고 부를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 순간에 이미 방향은 어그러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얽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자신이 죄의 구조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 열심조차도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진 자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신앙을 향한 열심보다 신앙 자체를 유지하는 일조차 버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어떻죠? 예배의 자리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기도와 모임은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일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점 더. 그래서 복음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예배는 은혜의 쉼이 아니라 의무의 항목이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저는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들여다보아야 하겠죠. 단순히 예배의 형식이나 참여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어떤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문제,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어요. 율법의 모양을 한 속박은 실제로 나는 충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심처럼 고다져요. 외적으로는 반듯한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이미 심한 금이 가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유리처럼 살아요. 깨질까 봐 조심조심. 아주 철저하게 조심하지만 결국 더 쉽게 금이 가고 금방 깨지고 말죠.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속도의 차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깨지고 마는 것은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이러한 껍데기를 교정하는 도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 새로움은 단지 외양이나 내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로서 존재의 근거를 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율법은 더 이상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묶지만 복음은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율법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아요. 근거를 바꿀 뿐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가 아니라 은혜로, 평가가 아니라 수용으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같은 행동이라도 동력이 달라진다니까요. 두려움으로 순종하면 마음은 굳어지기 마련이지만 사랑으로 순종하면 존재는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속박은 풀리고 자유가 실제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런 상상을 좀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만약에 신호 위반 혹은 뭐 과속 카메라, 이런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나는 한 달에 몇 번쯤 찍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법을 한 번만 어겨도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방향이 찍힐 뿐이죠. 아무도 모르게 앞지르려던 마음, 남보다 빨리 가려던 욕심, 그것을 찍는 카메라가 뭘까요? 양심이에요. 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자고요. 사실 매일 재판을 받는 듯 살고 있진 않으세요? 사람의 시선, 성과의 기준, 비교의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결물처럼 지금 따라붙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를 그 세상의 법정에서 끌어내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벌금 고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납부하셨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선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판결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새로운 삶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장면으로 비유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돼요. 법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신문하고 타인의 시선을 증거로 삼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법정은 그 오래된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보세요. 이 자유는 단지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존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는데 특별히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지속적인 현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한 의의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의 은혜 속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내려진 판결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더 이상 결과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자리에서 미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불안한 신문이 아니에요. 확정된 선언 위에서 살아가는 현재 리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이 사실을 편안히 앉아서 듣고 있지만 사실 500년 전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수도원의 침묵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도원의 침묵이라는 게 뭘까요? 루터는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수도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끝없는 회개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이 루터가 행했던 수도원의 침묵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땠을까요?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신문을 버티는 고백의 시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괴롭히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하지만 그 노력 속에서 오히려 그는 더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요한 수도원의 밤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다시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던 그가 한 말씀 앞에 붙들리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가 됐으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희생과 역경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수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지독한 역설이 숨어 있어요. 어떤 게 역설일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걸까요? 루터는 그 역설 앞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복음은 은혜의 복음으로 읽히죠. 의는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양립한다니 루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수백 년간 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뭔가요? 단순히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정이 이미 종결된 재판임을 보았던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루터는 변호인의 자리를 떠나서 피고석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스도의 또는 보혜사 성령의 변호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면은 과거를 덮지만 자유는 미래를 다시 쓰는 거예요. 사면은 과거를 덮는 것이지만 자유는 미래를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자유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예요? 온전한 미래를 다시 써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전히 어제에 매여서 오늘에 붙잡혀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그 자리만 맹맹맹 맴돈다면 우리는 복음의 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재판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점수를 매기지만 그는 이제 그 점수표를 내려놓고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상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나의 오름이 아니라 그분의 오름으로 그 변화는 내면의 균형을 바로 세우고 관계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는 멈추고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감사만 남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사면 받았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아닌데 왜 여전히 나는 자유하지 못할까? 여러분, 복음의 법정은 우리의 현실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복음은 모든 변론을 종결시켜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요, 긴장이 풀리고 불안의 소음이 잦아들고요, 새로운 평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더 이상 미결수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어디에 수감되는지 아세요? 지빈이 알아? 우리나라의 사형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교도소에 있느냐, 구치소에 있느냐.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은 아세요? 교도소는 형이 확정돼서 집행되는 곳이고 구치소는 그 전에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죠. 미결수냐 기결수냐에 따라서 기결수는 교도소로 가고 미결수는 구치소에 남아 있어요. 그럼 사형수는 미결수일까요? 기결수일까요?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기결수일까요? 미결수일까요? 미결수예요. 이상하죠. 왜 그럼 미결수일까요? 네,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풀어주면.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 그 시설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은 바로 그 지점을 뒤집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재판을 끝내셨어요. 더 이상 형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확정된 자유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미결수처럼 살아간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죄로 인함이죠. 근데 우리는 물론 죽지만, 육체는 죽지만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자리로, 영혼의 자유함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간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자꾸만 그것을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이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오늘 우리의 리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차가운 판결문이 아니라 은혜의 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악보 위에서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곡으로 연주하세요. 그리고 그 선율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랑으로 향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연주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연주하시는 그 복음의 음악은 사랑의 리듬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흘러가요. 여러분 들리세요?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복음이 주는 자유는 단지 속박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자유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법정의 판결이 끝난 그 자리에서 신자는 이제 세상의 거리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피고가 아니라 사랑의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유는 도피가 아니에요. 관계로 들어가는 용기예요. 사랑 없는 자유는 방황이 되고 자유 없는 사랑은 억압이 될 뿐이지만 복음의 자유는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운동은 그래서 자기 본능을 넘어서서 타인을 향해 흐르게 만드는 놀라운 운동력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얼었던 강물이 봄빛을 받아서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복음의 은혜는 닫혀있던 마음의 얼음을 녹여내서 사방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바울은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있어요. 믿음이 사랑으로 움직일 때 자유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상과 완전히 멀어진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죠? 오히려 누구보다도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로웠습니다. 억눌림 속에서도 찬송했고 결박 속에서도 사랑했어요. 복음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도망치는 힘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유는 자기 보존을 버릴 때 완성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여러분, 피겨 스케이터가 관객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몸이 굳어지잖아요. 그런데 음악에 몰입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죠.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을 잊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써가는 새로운 선율이라고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몰입할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풀려나고 자기 기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의 자유의 리듬은 사랑의 운동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요. 정말로 복음의 힘을 믿으세요? 복음만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새로운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붙든 이유는 단순히 한 시대의 신학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날이 아니에요. 복음이 다시 우리 안에서 개혁되어야 할 오늘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맞섰던 것은 교황의 권위나 제도의 부패만이 아니라 제도보다 더 깊은 인간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공로의 구조, 거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은혜로 사는 신앙을 회복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혁명이 아니에요. 개혁과 혁명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개혁과 혁명의 차이. 개혁은 회복을 통해서 새롭게 하려는 운동이지만 혁명은 파괴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말해요. 종교혁명 아닙니다.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개혁은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선언이 루터의 심장을 흔들었고 그 한 문장이 역사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복음을 말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얼굴을 한 속박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는 않나요?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사역,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심이 어느새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마저도 그 정도 수준에도 못 이루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루터의 외침보다도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그 침묵의 순간을 오랫동안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의 자유는 논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새로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개혁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법정을 해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세상의 법정이 끊임없이 더 해라 라고 요구할 때 복음은 이미 끝났다 라고 선언한다. 세상은 성취로 존재를 증명하라 하지만 복음은 존재로서 성취를 이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재판을 끝내셨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법정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 자유하십시오. 그 자유는 나를 위한 면허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도망이 아니라 참여이고 방종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그 자유로 사랑하고 그 자유로 섬기며 그 자유로 세상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다시 복음으로, 우리 시대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이 다시 그 복음의 고요 속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시간 우리 종교개혁의 기념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